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총회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뭐 총회면 총회지 또 뭐 협회는 뭐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 이제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 총회가 개혁 총회였잖아요. 총회는 뭐고 또 협회는 뭐고 이렇게 좀 이해 안 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개혁 총회가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이제 소위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이제 계속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혁 총회에 그냥 우리는 우리 총회만 따라가겠다. 이런 이제 교회들 한 20% 하고 한 80%는 계속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전도운동과 우리 총회는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총회가 두 개 총회로 나눠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80% 쪽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다락방 전도운동과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런데 뭐 협회와 같이 안 가는 그 총회는 뭐 틀렸고 무조건 이제 큰일 났고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조금 지금쯤은 이해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 보면 이제 로컬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지역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 명장동의 우리 주원교회는 로컬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자세히 보면 이 로컬 교회와 이 파라 교회가 같이 세계복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은 지역이라면 이 파라는 지역 교회들이 전체가 하나 돼서 세계복음화 같이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크게 설명하면 이게 이제 우리 주원교회, 부산노회 그리고 우리 총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개로 좀 분리가 되면서 우리 총회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냥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좀 길죠. 그래서 예장 총회, 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 협회입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았던 초대교회는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가 완전히 하나 돼서 세계 복음화했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거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도전을 지금 30년째 하면서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다가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교회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고 나중에 바울이 안디옥에 오면서 마가다락방에 또 보고도 하러 가고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전도팀을 내보내 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루디아 많이 들어보죠.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17장에 보면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또 18장에 보면 고린도의 브리스가 아굴라 고린도 교회, 또 19장의 에베소 교회, 다 단독 교회입니다. 다 독립 교회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히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화했던 명단 한 30명 있는데 여기에 모든 교회가 독립교회인데 완전히 생명건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갔어요. 예를 들면 잠시 거기 로마서 1장 체크해놓고 뒤에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로마서 16장의 그 명단을 보면, 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보호자 베베를 소개하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 겐그레아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아까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는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났던 브리스가 아굴라도 거기 있고, 그들은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전혀 다른 교회인데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지금 생명 걸고 세계복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에는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어디에서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지금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하고 있고,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여러분 마가다락방 할 때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멤버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사람,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 또 지금 뭐 겐그레아, 고린도. 그러면서 7절도 보세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바울과 같이 전혀 다른 교회인데 전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완전히 로칼과 파라가 하나 돼서 모든 행정, 조직, 재정이 다 독립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한 소망을 향해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생명건 공동체가 돼서 세계복음화했어요. 여러분 교회사, 혹시 교회사를 알고 싶으면 제가 출판사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문사인가, 기독교 교문사인가, 간추린 교회사,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 읽으면 우리 교회사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로칼과 파라가 하나 돼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도전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이 중요한 도전을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총회의 특징은 뭐냐면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 보니까 노회, 총회, 회의를 많이 해야 돼요. 법을 따지고 뭐 하나라도 자꾸 회의에서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시오 뭐 이런 거 해야 돼. 회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뭐가 진행이 돼. 그게 이제 총회인데, 협회는 쉽게 말하면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를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는 회의하는 데가 아니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 운동하는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회의가 아니고 명령하면 바로 갑니다. 네 당장 필리핀으로 가. 그러면 모든 것 중단하고 순종해서 갑니다. 후원도 전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가요. 이 두 개가 같이 간다? 사실상 이게 쉽지 않아요. 전도협회에서 갑자기 뭘 막 하는데 총회에서 회의도 안 하고 뭘 저런 걸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 같이 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게 거의 한 몸처럼 우리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두 군데 속해 있다는 거 잘 모르셨죠? 우리 지역 교회 하면서 마치 우리 그냥 한 가족처럼 집회도 가고 렘넌트 대회도 하고 세계 선교 대회도 하고 그냥 한 단체처럼 우리 왔잖아요. 그게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온 겁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아실란가 모르겠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일부 한 20%는 우리는 총회 따로 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복음이 증거된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비난할 이유도 없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고 우리 쪽은 이제 여전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함께 훈련도 같이 받고 전도도 같이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제가 인도 RTS 연결돼 가지고 지금 중요한 인도 제자들을 이제 부르려고 하고 이게 전부 파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방글라데시 지금 우리 문 열리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도 가잖아요. 미국, 스페인 가잖아요. 이게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초대교회 말고는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전부터 우리 다락방 운동이 이제 전도 총회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러다 전도 총회가 개혁 총회로 돌아갔고 이번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좀 다시 이제 두 총회로 나눠지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함께 우리 총회는 같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번 그 화요일 날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하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도협회와 같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이 새롭게 하는 이 시간표에 제2의 시간표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수요예배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좀 말씀을 확인하고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제목이 오직 복음만 세상을 변화시켰다. 자, 여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성경과 역사 속에 증거가 나왔어요. 애굽, 바벨론, 로마, 지금도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세계복음화 한 적은 없다. 오히려 많은 전쟁만 이제 일으키는 결과들이 나왔고요.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세계복음화하지는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같은 재앙만 남겼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중세교회가 일어났는데 중세교회는 교권에 빠져버리면서 잘 아시죠? 역시 유럽교회는 십자가 깃발 들고는 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를 막 침략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때 십자가 깃발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근대 시대에는 이제 본격적인 교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교회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문을 닫기 시작해요. 지금 영국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유럽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신학자가 없어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는 교회가 말도 안 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교회가 이제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도 문을 닫고 한국도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소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세계를 살린 적은 없다. 오직 복음으로만 세상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마 유대교의 핵심 멤버였던 차세대 지도자였던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니 뭐 어쩌니 그러더니 저 이단 단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절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니 왜 그 단체 이상한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니 모든 배경 네가 앞으로 얼마나 여기 있으면 대단한 지도자가 될 건데 말이요. 그거 다 놓치고 니 것은 뭐하나 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복음만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30명의 제자와 함께 로마 복음화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오직, 이 세 가지 오직을 영원한 메시지로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오직 세 가지. 그럼 오직이라는 말은 뭔가 24가 되어지는 게 오직이다. 진짜 우리가 오직의 것을 봤다면 24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 사람과 현장과 세계 살리는 영혼의 응답이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오직을 찾아야 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녹취본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오직이 뭐죠? 모든 성도를 겨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완전히 현장 살리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워라. 모든 성도를 파수꾼으로 세워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24 해야 될 오직의 응답입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막 겨우 오는 거지. 제 옛날에 영적 상태가 겨우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뭐 좋을 때는 또 좋지만 힘들 때는 좀 힘들잖아요. 계속 교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일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교회 또 어려움 느끼기도 하고 또 오늘 또 힘내가 또 하기도 하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 말하자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나의 한계가 드러날 때 말하자면 내 안에 진짜 나를 지키고 살리는 이 망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가 없다는 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번 주 주일날 1부 때 코람데오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내 힘의 원천은 무엇이며 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 바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멈춰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정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는 사단이 내 영혼과 마음 생각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그 능력이 믿어지는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7가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찾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 가지고 완전 세계복음화의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서 있어야 파수꾼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막 지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그거는 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제 상태가 그냥 쭉 덮여 있다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사실은 이전에나 문제 터졌을 때나 제 안에는 계속 망대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정말 보호자가 나의 배경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주신 오력을 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우리를 보고 배가 아프겠습니까? 저기 뭐 지금 주원교회 가가지고 저기 복음 듣고 힘내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CVDIP와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실제로 이거를 누리는 조용한 기도 시간이 잘 없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나고 내 힘을 가지고 인간관계 하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나고 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시편 5편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참 피곤하지만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힘을 가지고 저는 하루하루 갑니다. 시편 17편 3절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리니. 여러분 밤에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찾아왔는데 자쁘고 찾아왔는데 막 뭐 본다고 정신없고 찾아왔는데 막 이 갈고 막 집에서 한판 한다고 또 막 싸운다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리니.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이 주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없어. 정말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딱 발판이 있어야 제대로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도 있어야 되고 비밀. 그리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확신도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흐름을 보고 딱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전체 평생의 답을 가지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캠프의 여정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데 여정이. 여정아. 갑자기 여자 이름 생각. 옛날 여인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정아. 언약의 여정.
내일은 또 제가 이제 그 우리 RTS 신학교 그 신입생 이제 영성 특강 하는데 1시간 좀 특강해 달래 가지고 열심히 가서 1시간 하고 또 열심히 내려와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너무 지금 설레는 거 있죠. 가는 내내 RTS 놓고 기도할 거 생각하니까 가서 이야기하려고 너 이거 뭐하러 왔노? 학위도 안 주는데 문교부 인가 안 나와. 누구 뭐 미국에 유학이라도 가볼라 치면은 그 졸업장 그 인정 안 해줘. 뭐하러 왔노? 오직 복음 때문에 왔지 뭐하러 왔기는. 오직 전도 때문에 왔지 뭐하러 왔기는. 그러면서 지금 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다. 그거 이야기하고 네피림 시대의 신학생으로 신학교에 왔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네피림 시대 살리는 파수꾼이야. 그것도 네피림 시대 살리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영적 최전방에 서야 될 사람들이야. 중요해. 그렇다면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네피림에서 가지고 온 기준, 상처, 체질, 문화 반드시 신학교 다니는 동안 끝내야 된다. 그래야 네피림 살리는 지도자로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피값을 찾겠다고 하시는 그만큼 네피림 시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복음 안 전하면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했어요. 정치인은 싸우고 있어 좀 믿긴 하지만 피값 없어요. 왜? 답이 없는데. 산업인들은 돈 벌어먹는다고 네피림 속에서 오만때만 짓을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피값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 특히 교역자들이 네피림 시대의 피값을 이렇게 찾아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일 피값 받으러 갑니다. 내일. 힘도 주고 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제 이야기도 하고 그 여정 생각하니까 막 너무 설레는 거 있죠. 혼자 운전하고 가고 와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갈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 하나하나가 인도 RTS도 만나고 우리 또 뭐 이제 3월 1일 날 우리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이제 뭐 신학교도 가고 뭐 방글라데시도 가고 근데 이정표를 하나씩 응답받으면서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여정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진짜 내 안에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은교회 1년 전에 와서 첫 번째 드렸던 말씀 제목이 영적 망대부터 세우자. 우리 안에 망대부터 세워야 돼. 그리고는 그 힘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겁니다.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가고 있는지 빨리 체크해야 되고 내 힘으로 가고 있다면 분명히 한계가 오겠죠. 그게 응답입니다.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나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은교 성도들은 겨우 신앙생활하는 시시한 성도들 되지 말고 네피림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제목, 주일 본문입니다. 네피림 시대의 파수꾼. 우리 미리 알려주잖아요. 롯 이야기하면 롯. 소돔 고모라 성 안에서 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오는 수준 모델은 아니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살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와 여러분은 겨우 살다가 도망 나오는 인생 되지 마시고 네피림 시대 살리는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직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하고 급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모든 원수 흑암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주역으로. 멋있죠? 이게 진짜 신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단이 3단체를 이용해서 명상운동으로 지금 전 세계 장악하고 있잖아요. 명상운동과 제대로 한판 붙어야 됩니다. 묵상운동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만 감아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의 그 시간 없을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눈만 감아도. 그래서 777 기도문을 보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는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셔도 좋고, 393 기도도 좋고, 아니면 또 우리 오늘 일하신다고 하면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보셨어요? 그 양산에 우리 새로 오신 남자 우리 김기훈 안수집사님이 영상 올린 거? 그거 이제 본인이 우리 주일날 제가 나눠드린 녹취본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가지고 유튜브에 만드신 거예요. 음악도 넣고 배경도 넣고 이래가지고 늘 들으면서 이렇게 일주일 지내신대요. 자기만의 방법이지. 녹취본 그대로 읽어가지고 에코 좀 넣어가지고 신령한 목소리 좋대. 그래가지고 본인 늘 들으면서 다니는데 이상하게 막 힘이 나고 좋대요. 자기만의 방법이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생각난 사람들에게 보내줬는데 뭐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을 얻고 좋아.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몇 명 보내줬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묵상하는 루틴을 찾아낸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누리고 충만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우리 금토일 시대 열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묵상도 가르치고 복음도 각인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빛의 달란트도 찾아내고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파송하고, 묵상운동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에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 밤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오직하고 무엇을 24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현장 선교사로 만들어라. 뭘 하자 말입니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 뭐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망대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조금만 빨리 가시든지 진짜 직장 기도 시작하시기 바라고, 직장 복음화의 첫 번째 답 직장 기도, 직장에서 정시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가정 복음화의 첫 번째 답 싸우지 말고 가정에서 정시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서 불신자 전도운동, 불신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 진지하게 한번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 밤에 조용히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도 좀 점검하고 오늘 있었던 일도 체크하고 내일 스케줄도 한번 돌아보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밤에 진짜 우리 서로 CCTV 열어가 한번 볼까 진짜. 나 진짜 궁금해. 밤에 뭐 하다 주무시는지. 오늘 밤에도 여러분 만나러 오실 겁니다. 좀 만나 주이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꼭 안 되면 너무 힘들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일어나고 가장 좋은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 활용해 가지고. 저도 제가 못 올 때는 우리 전사님들 하시는데 전사님 하시는 거 켜놓고 저도 늘 말씀 듣거든요.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있고. 왜 제가 감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웃으시노? 정말 저는 우리 집사님이 포럼에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포럼에도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현장 선교사.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장에서 뭐 하자 이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일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올해는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 저도 이제 정교인 기도 제목도 나왔겠다. 매일 이제 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번에 7지역 다 할 날이 좀 많더라고. 하루에 1지역씩 이름 부르면서 이제 꽉꽉 눌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전교인이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은 이 사라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검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의 영적 상태가 진짜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나야 또 새로 시작되고, 드러나야 치유되고, 드러나야 이제 한 단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쭉 여정이 되면 이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 세 가지 뜰. 금요일은 치유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피림 시대하고 이제 맞짱을 한번 뜨는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이제 이쪽에 중요한 도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자들, 정신 문제 있는 분들, 자살 충동 느끼는 분들을 두고 본격적인 네피림 시대와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날이 금요일 치유의 날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들으면서 내게 적용시키고, 또 유목사님 치유 메시지 들으면서 좀 치유에 대한 깊은 메시지도 듣고, 또 중요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록하고 포럼하고, 두 번째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로, 금토일 시대 중에 특히 토요일은 렘넌트들이 제대로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는 중요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일요일은 237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단톡방에서 봤습니다마는 뭐 당분간은 주일도 일해야 되는 사정이 회사에 뭐가 주문이 많이 왔는지 못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일을 237의 날로 열어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 중요한 제자들과 사명자들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와야 됩니다. 세 가지 뜰, 교회 안에 만들고 현장에 만들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리는 우리 기도 매일 하잖아요. 그 뭐 목사님은 뭐 바쁘네. 뭐 3월 달에는 미국, 스페인, 뭐 5월 달에는 아프리카, 7월 달에는 방글라데시, 또 뭐 하반기에는 또 이제 뭐 인도도 가야 되는가 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문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원교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앞장서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고 지금 인도가 지금 이렇구나. 방글라데시가 이렇구나. 지금 아프리카는 이렇구나.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는 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 이제 24 기도하는 팀도 일어나야 되고 또 아프리카 기도하는 팀도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우리 7지역이 필요하면 대륙을 놓고 좀 기도하기도 하고 응답받는 팀들이 일어나면 응답 따라 한 나라씩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한 중직자가 한 나라를 맡는 그날이 오게 되면 많은 나라를 이제 실제로 살리게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다민족 제자 한 사람만 찾아내면 시작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인도 RTS 하면서 이야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인도 신학교에 강의했다 뭐 폼 잡을 일이 있습니까? 자세히 봤거든요. 그 통역자를. 그런데 또 선교사님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이 복음과 이 전도 운동이 맞다고 딱 결론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5년째 따라 붙는다고 하는데 너무 귀한 거 있죠. 너무 귀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두 부부가 사명자인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통역도 하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힌디어랍니다. 힌디어. 근데 그 통역자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 지역이 인도의 중부 지역에 있더라. 제가 지도 검색해 봤거든요. 남부 지역은 좀 안전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남부 지역으로 첸다인가 뭐 그쪽으로는 많이 들어가던데 그게 남부 지역이고 북부 지역은 굉장히 핍박이 심해요. 근데 딱 중간 지역이라 조금 더 전방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요. 그래서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면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훈련받고 이제 자기 나라 살리러 또 이제 돌아가는 거죠. 다민족 제자, 두 번째는 다민족 중직자. 그러다가 방글라데시 장로님도 일어나고 인도에 장로님도 일어나고 또 다민족 목회자. 완전 전도 운동하는 목사, 살람 목사님 같은 분이 방글라데시뿐만 아니고 인도에도 일어나 버리면 되는 거지. 한 나라에 진짜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언약 중에 하나가 237개 나라 진짜 전도하는 목회자 237명만 일어나면 끝이다. 진짜 전도 운동하는 교회 237개 일어나면 되는 거다. 후대를 전도자로 키워 파송할 수 있는 237개 RUTC가 일어나면 되는 거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인도의 대구 쪽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여러 개 연합해서 인도 남부 지역에 지금 제자를 찾았는데 그 목사님인데 아버지 목사님이 그 위험한 북부 지역의 인도 사명자들을 불러내려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일을 하셨던 목사님들. 우리 다락방 만나기 전에. 근데 그 아들이 또 목사님이 돼서 우리 다락방 팀들하고 만나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막 굉장하죠. 멋있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북부 지역의 사람들 데리고 훈련하고 또 교회에서 연합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들어가고 몇 년 동안 계속 하다가 거기 보니까 RUTC도 지었더라고. 지어가지고 중요한 제자들 훈련시키고 너무 멋있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밑에는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좀 중부 지역으로 또 들어가면 중요한 응답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개 교회가 그 신학교도 지금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들이 모여지면 얼마든지 237 나라 5천 종족 실제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주일 2부 때도 나왔잖아요. 다민족 인재 키울 수 있는 집을 준비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인도뿐만 아니고 중요한 나라에 제자들이 오면 딱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또 따로 준비도 장소나 건물을 하겠지만 중직자의 집이 그런 집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 지내면서 중직자의 신앙도 배우고 영적인 부모님처럼 너무 멋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내 힘이 아닌 오직 기도의 힘으로 달려가고 우리의 뭔가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를 향해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에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이 이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나의 몫을 찾으면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현장 선교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